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3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1절로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가 이르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요.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서도 또 끝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일치하는지, 성경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하시는 이 알라는 기노스코인데 이 말씀은 현재 명령어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너희는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함께 휩쓸리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지속적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알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 고통하는 때다. 이것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고통은 칼레포이 그랬어요. 이 칼레포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흔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고통당한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고통당한다 우리가.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중에서 칼레포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 2번밖에 없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썼고 즉
말세에 일어나는 일, 고통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통의 한 번과 어디에 그 또 썼냐? 그것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여러분 생각나요? 마태복음 28절에 무덤 사이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죠. 그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기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잡히면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이 세고 귀신이 들렸는지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폭한지 여기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힘이 세고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힘이 세고 사나워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칼레포이를 거기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사나운지 그리고 힘이 센지 누구도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 그 고통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힘세고 사나움이 이 칼레포이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말세에 우리가 당한 고통은 그 마귀 사단에 의한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해서 오늘 지금 이제 2절부터 나올 말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말세가 다가왔을 때에 일어난 이 고통은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사람들을 지배해서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을 함으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떤 고통일까요? 여기 보니까 즉 말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런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일어날 징조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 2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 아프고 심각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거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건 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는데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사랑에 빠져요. 먼저 여기 자기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고슴도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걸 뭘로 표현할까? 한마디로 고슴도치의 사랑이에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되세요? 고슴도치는요 배를 비롯해서 이 안쪽으로는 짧은 부드러운 털이 나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고슴도치의 배나 턱을 비롯해서 꼬리까지 이 안쪽으로는 부드러운 털이 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있잖아요. 몸을 동그랗게 말잖아요. 고슴도치는 위험이 닥치면 몸을 말아요. 그러면 부드럽고 그 작은 털은 자기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동그랗게 말면 가시가 그 딱딱한 가시가 바깥으로 다 이렇게 다 돋아나요. 그래서 곰과 같은데 그 가시가 얼마나 따가운지 짐승들도 무서운 표범이나 사자도 그 고슴도치가 똘똘 말면 그것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말. 그만 이 무슨 뜻일까요? 이 고슴도치의 사랑에 이 자기 사랑이라는 건 거기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몸을 동그랗게 움츠리면 딱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밖으로 향하여서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사랑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관계가 없다.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강령,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말세가 되면 자기 중심적 사랑,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기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무생물이에요. 아무것도 아픔도 모르고 그건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게 돈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대상을 돈을 사랑할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생명에 있는 사람, 생명에 있는 자와 하다못해 애완동물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과 꽃나무로 식물도 사랑이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생명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게 사랑할 대상이 아닌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나 재물을 생활의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사랑할 대상이 되면 이건 벌써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 재물을 주인 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끌려가고 양보하고 그 사랑할 대상에게는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의 포로가 되어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지 거기에 종이 되면, 포로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여기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는데 여기 사실은 원문적인 의미를 보면 일만이 아니라 모든 파스입니다. 파스, 모든 것.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여기 뿌리가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혹이 뭘로 받을까요? 자기가 모든 마음이나 정신이나 자기 사상이나 정체성이 돈을 사랑함에 미혹을 받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그러네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여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많은 근심 그랬는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원문적인 뜻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여기 찌르다 그런데 페리페이로 그랬어요. 이 페리페이로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쓰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꿰뚫는다. 즉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전쟁터에서 사람을 찌르는데 앞에서 찌러가지고 이 심장을 꿰뚫고 어디까지요? 등까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꿰뚫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꿰뚫었다. 앞에서 심장을 꿰뚫고 나가서 등에까지 칼이 나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화살도 마찬가지겠죠. 꿰뚫어 버렸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피할 시대라고 그러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말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 아니라 먼저 율법에 즉 구약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 섬기는 것과 교만해서 그랬어요. 여기 자기 자랑이라는 건 교만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며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이스라엘 망한 것도 우상 섬기는 것과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교만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이지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비방하며. 여기 이 비방은 이제 블라스 레모이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회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가 비방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회방한다. 비방하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근데 회방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서 고통을 당하는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비롯해서 뭐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며 회방까지 하게 된다. 자기뿐 아니라 남까지도 이제 타락하게 만들게 된다. 회방을 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에게 거역할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 아니 주일날이죠. 지난주 낯설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로 보면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감사치 않는 행위를 부도덕적인 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적인 전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즉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감사하지 못하면 이건 부도덕 행위의 전형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한 곳을 더 보시면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여기서도 비방하는 것이 나오네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네요. 로마서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여기 교만한 자가 또 나오네요. 자랑하는 자요. 여기도 자랑하는 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예, 악을 도모한다는 것은 악을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도 나오네요. 부모를 거역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오늘 로마서 1장 30절에 하는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네요. 보니까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하여서 이들은 진노할 대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대상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그리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정하며, 그러한 자들이 무정하대. 여기 무정하며라고 그랬는데 아스프로고스 그랬어요. 이 아스프로고스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 가운데 빠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정하다는 단어가 이러한 뜻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무정한 자라는 아스프로고스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무슨 여자 이름은 또 기독교적으로 썼어요. 그 여자, 그런 여자와 또한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서 가끔 듣죠. 친엄마가 애를 낳아서 냉동실에다가 넣었다가 그 애가 둘이나 발견됐죠. 그 프랑스인가 어디서 일어났는데 그게 한국 교포 여자 중에서 그런 게 얼마 전에 그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심심치 않게 나오죠. 친부모가, 친엄마가 애들을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화장실에 욕조에다가 담가서 죽이고, 이게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일어날 때,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정한 자라는 게, 무정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무정하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원문의 뜻을 이걸 의미를 추정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사랑마저도 버려버린 부덕덕에 타락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냉동실에 넣고 물에다가 담가서 죽이고 허다못해 그냥 쓰레기통에도 버리잖아요. 이게 무정한 자예요. 말세가 당하면 사람들이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이 원래는 이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타락해져서, 이게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짧아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마귀가 그 틈을 주면 항상 들어와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생활하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틀림없이 틈 타요. 그래서 마귀가 틈 타면 화도 나고 죄를 짓게 돼요. 여기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7절은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냐? 믿는 우리가 틈을 주면 모함하는 자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넘어진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귀가 이용을 한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혜롭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라고 해서 급하여서 참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를 배우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원문의 뜻을 번역하면, 충실히 번역하면
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것을 이 원문의 뜻에 더 충실하게 하면 선한 것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근데 원문의 뜻은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선한 것을 미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가 미혹당해서 이 말세에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건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미워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미워하면 어떻게 됐어요? 악을 좋아하게 되겠죠. 선을 미워하면 당연히 악한 것을 좋아하겠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신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배신은 사람끼리의 배신도 말하지만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2번 나옵니다. 여기에 배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 여기에서 쓴 배신이라는 단어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본문과 함께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그 배신은 누구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곳에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곳에 그 배신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배신하며라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끼리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신앙을 배신하는 걸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해서 은 30에 팔아버렸던 것 같이 오늘 믿는 자들이 말세가 다가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배신하여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원래 코스모스는 질서정연하다. 질서를 말해요. 가정하고 질서를. 그런데 성경에서 코스모스 세상은 항상 뭐를 말하냐면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성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해요. 원래 코스모스 단어는 원래 질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배신하여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일에 사단이 주인이고 그 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신은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기 있는데 더 사랑한 것이라 이 여기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하는 더가 말론이에요. 이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론은 오늘 본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더가 오늘 본문의 더하고 똑같은 말론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더 이 말론은 이것은 오히려 더욱더 그런 뜻이에요. 말론이. 그러면 오히려 더욱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마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따라가요. 사랑하면 함께해요. 5절에 이
여기 또 거기서 이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덜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고슴도치의 사랑을 하는 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여러분, 여기 신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배요. 이 배는 바다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먹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라고 말이에요. 정욕,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한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정한 자를 뭐라 그래요? 자기 배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죠. 부정한 자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자기 배 채운다고 그러죠. 이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하여서 말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경건 즉 유세베이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껍데기는 믿는 것 같으나 그랬는데 여기 그 모양 이것은 외적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내적으로는 깡통 비었다 그 말이에요. 모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말세가 되면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기 경건의 모양이 있으라 그랬으니 이건 무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주일날 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깡통이라고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다.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말씀으로서 그 신앙 깊은 삶을 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깊은 삶이 바로 능력인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 다른 교훈을 이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과 엇나간다, 빗나간다.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즉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세가 되어만 오늘날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강단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말씀만 읽어놓고 사실은 자기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만. 어떤 걸까요? 평안하다, 문제없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받고 다 평안하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몇 달째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복 받으라, 다 잘 된다, 아무 염려 말아라, 그런 말씀 몇 번이나 나왔어요. 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천국을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라. 환난과 시련이 온다. 그러나 너희들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라. 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고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디모데 지금 전후서를 몇 달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 세상 말로 이빨은 침발른 말 하지 않으신다.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들아 더 너희들 깨어 있어라. 너희들 고난당한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시련당한다.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유익한 말씀을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때린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생아는 때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사생아를 때리면은 그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서 나 친아들이 아니니까 나 핍박하고 나 고난 줬다고 그럴까봐 사생아는 즉 친아들이 아닌 자는 때리지 않는 거예요. 친아들은 때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니까 올바른 교훈을 하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경계가 아니라 뭐예요? 책망하라고 말해요.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의 말씀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30년, 50년 믿었어도 이거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 평안하다, 잘된다, 복 받는다 이것만 맨날 주술적으로 외이고 그것만 증거하면 이건 버리운 자라 그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여기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에피그노시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맨날 잘된다, 평안한다, 복 받는다 이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듣기 좋아하지.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평안하다고. 이거를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잘 되고 평안하고 다 복 받으면 한국에 복 받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해요? 너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해라. 그리고 고난을 이겨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나와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으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돌아서래요. 돌아서요. 이건 뭘까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이고 세상 것을 따라가 살며 자기 자랑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 즉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래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돌아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면 영적으로 더럽혀진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 지은 결과예요.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그들 중에 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자기 자랑과 교만하여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고 부모에게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며 깨끗함이 없으며 무정한 자, 즉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자들과 화해할 줄 모르고 앙심을 품는 자들, 쾌락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남을 모함하며 없는 거짓도 말로 만들어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선한 것을 미워하는 자들, 이웃을 배신할 뿐 아니라 영적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 경건한 척, 즉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하지만 정작 껍질만 있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러한 자들 중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다 가만히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몰래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을 그 여자들을 그런 자들이 남의 집에 몰래 어리석은 여자에게 들어가서 유인해서 말하기를 그 여자들을 여러 가지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게 하며 중한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라도 말세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깊은 신앙심이 없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인 자들이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그 당시 가정을 말하지만 오늘날은 뭘 할까요? 교회 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고 음란한 자들이 그렇고 사업적으로 그런 자들이 있고 여자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애인 없는 사람이냐 이런 하나님께 책임만 받을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은 허영심과 인정받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은 여자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하였는데 여기 원문의 뜻은 쌓아 올린다 그 말이에요. 죄를 중히 여기고 그랬는데 쌓아 올렸다는 것은 뭘까요? 그 의미는 죄에 짓눌리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쌓아 올려서 그 쌓아 올린 것에 짓눌리게 했다. 죄에 짓눌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 욕망에 끌림받아요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배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욕심 욕망에 끌렸다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지배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 욕망과 욕심에 지배당해서 죄에 짓눌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죄에 짓눌리게 대해서 패망하게 되었다. 가정도 깨지고 자신도 멸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에 몰래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더럽힌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 교회는 가정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들도 멸망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깊은 신앙의 삶이 없는 자들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허영심과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하고 자랑하고 싶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중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은 세상 것에 붙잡히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여기 매이게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진노에 당한다, 멸망만 당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 깊은 신앙적인 삶으로 경건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